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아포슬 예배 가운데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해요, 그죠? 교회에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억울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아포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아왔던 나의 삶에 주님을 이용했던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선포하지 못한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지,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지 우리가 어떤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렇게 믿게 소망하십니까?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신뢰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저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마지막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저듯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얼마나 더 많이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비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연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타국에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남녀 간의 교제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리더십 교체 시기를 맞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여러 절차들이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사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을 세워 주시옵소서. 리더십 전환을 통해 동신교회의 생명사역이 더욱 왕성하여 전개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부터 회복해야 할 거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인도로도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차봉사, 영상팀, 얼짱, 가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포술 7월 19일 뉴스입니다. 지난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시위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등 38개 단체가 참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대구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교역자와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집회에 모인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법으로 규정해 가정을 해체하고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는 잘못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발의자들은 도덕 윤리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문제점을 다루면서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어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증거로 삼아 발의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철회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아포슬 청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덜더음식 주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금식에 동참합시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은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진행한 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입장은 3시부터 가능합니다. 4시 이후로 오시는 분은 4층 소망홀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수성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입을 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QC 스마트 교인증을 확인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1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꼭 그린존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도록 의자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설교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아포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위해 반대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반대 청원 링크는 대구 동신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아포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 광고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아포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덜더 음식 주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포슬 여러분들은 수성대에 주차해 주시고 비전관 3층 임원단 데스크에서 무료 주차 스티커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성대는 8시 이후에는 주차비가 부과되어 오니 그 전에 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예배 참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포슬은 새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관 1층에서 예배 전에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주시고 또 예배 마치신 후에 여기 302호에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도록 그 헌금 시에는 조금 통로 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 미디어를 책임지고 계시는 네, 우리 4팀의 조현진 목사님 모실 때에 저희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미디어 담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안 하셨으면 빨리 얼른 하세요. 그리고 싫어요 좀 눌리지 마세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싫어요 왜 눌리는 거야? 심지어 예배 전에 눌립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예배 전에 눌릴까? 그것도 그 10분 전에 우리 영상 하잖아요. 그 뜨기 전에 눌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간사님들하고 범인을 잡고 싶은데 아무튼 추적이 안 돼가지고 또 글로벌 기업이니까 싫어요 말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머리를 깎았습니다. TMI라고요. 이틀 전에 머리 깎았는데 미용사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제가 뭘 물어봤거든요. 제 아이 그 머리 자르고 싶은데 머리 좀 자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막 난리니까. 그래가지고 머리 자르려면 막 그 미용실이 다 뒤집어져서 사장님들이 별로 되게 싫어요. 그래갖고 먼저 이제 물어보고 예약을 잡아야겠다 해서 물어봤는데 그 미용사 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물어요. 신기하죠? 제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상처 내진 않았는데 상처가 났는데 완전 애기일 때는 다음날 바로 났더라고요. 그 3살이 그런 거 안 발라도 돼요. 되게 신기한 거 있죠? 근데 재밌는 거, 슬픈 거죠, 사실은. 슬픈 건 뭐냐면은 제가 잠깐 이제 문지방 지나가다가 문에 잠깐 끓기기만 해도 끓기기입니다. 이거 사투리죠? 뭐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가 이제 흉터가 돼, 흉터가. 되게 슬픕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다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왜 아물지 않을까? 사실 지금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우리도 코로나 중에 언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유심히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던 것 같아요. 회복, 코로나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백신이 나와야겠죠. 백신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완전한 그 전의 상태로 복구 내지는 복원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전대로 복구나 복원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많은 예측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나 개인 공동체가 영구적인 변화를 꾀해야지 그전과는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회복된 상황 안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음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슬픈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는 거는 구글 트렌드에 가서 검색어 동향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연관된 단어가 검색되는가.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지금 7월까지 1년이죠. 거기에 이렇게 떴습니다. 뭐가 떴냐면은 회복에 대해서 키워드가 신용 회복, 피로, 수술, 시력, 체력 이 5가지가 1, 2, 3, 4, 5 순위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검색 제일 많이 해본 거예요. 신용 회복. 되게 의외죠? 이런 것들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글로벌 하니까 이게 그냥 회복 말고 리커버로 쳐보자 해서 리커버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뜨냐면은 자료 복구, how to recover 이런 것 같아요. 계정, 비밀번호. 저 파이 아니고 파일, 리을 없어졌죠. 파일. 어떻게 복구하는가에 대해서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재밌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다시 치료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치료라는 부분으로 검색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이제 검색어를 보면서 회복에 관해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가지 검색어가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5가지 검색어가 하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단어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신용회복, 피로, 수술, 시력, 체력에 관한 건데
사실은 뭐 시대적인 게 유행이다라고 치면 유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잠깐 짧게 지나가는 순간 안에서의 유행을 타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회복을 위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고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근접한 이슈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회복이라는 주제는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어요. 진짜로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은 망했다가 회복했다가 성경들 봐도 그래요. 말 안 들었다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이런 역사들, 그리고 중세시대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수련회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회복이라는 주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중에 나중에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주제 정하다 안 되면 회복 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복은 그만큼 중요해요. 회복이 어디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트라이 어겐 이것도 회복에 관한 거죠.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자. 이건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 공동체성의 회복.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존재였단 말이죠. 물어 돌아가자. 이런 회복에 관한 메시지들, 주제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회복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회복이 우선순위로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회복.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민낯을 다 집안에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배 겨우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고 이런 민낯을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건데, 우리가 이런 삶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성 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쓰나요? 평소에 잘 쓰진 않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근데 한 번씩 다 써봤을 겁니다. 적어도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기도 포함할 때 상대방은 영성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도 제목은 적어봤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빨리 적어요. 그거라도 적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회복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영적인 게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영성이 근데 뭘까 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옆에 계신 6팀 담당하는 이준우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영성이 뭘까요? 물어봤더만 이준우 목사님이 그 특유의 인자한 미소가 있거든요. 인자한 미소를 싹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얘기에 이게 영성인가? 사실 싶긴 했어요.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이제 제가 기독교 동아리 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할 때 후배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는데 그걸 이제 선배가 보고 와, 쟤 영성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난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 인도 잘하거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을 보고 권사님들 와, 영성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사실은 좀 모호했어요. 영성 있다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성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건가? 이 개념이 뭘까? 정의가 뭔가? 사실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애매한 단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영성이란 단어가 처음에 이제 5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5세기에 그때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이렇게 정의됐어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생명의 감각.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이후에 수세기 동안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바뀌는데 12세기에는 그 철학이 막 흥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성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17세기에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헌신된 삶으로
정의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이 막 일어나고 종교개혁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여서.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아니 20세기 중반에 1950년도 이때부터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헌신, 동정, 내적인 생명, 영의 생명,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 적냐? 스피리추얼 이래 적죠. 스피리추얼. 그 악센트는 뭐 여러분들 다 비슷하잖아요. 스피리추얼. 그래서 뭔가 다른 거룩한 영역, 구별된 영역에 있어서의 능력 같은 이미지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장로교고 사실은 교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교회를 가보면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영성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게 저마다 또 달라요. 말씀, 기도, 찬양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기도 막 진짜 목숨 다할 것 같이 기도해요. 그게 영성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찬양 막 방언 찬양하면서 그게 영성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말씀 죽어도 말씀 이 말씀 이러면서 강조하는 데가 있고. 사실 교단마다도 이 강조점이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성이란 개념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 가운데 제 의견으로 이 영성을 정의 내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속성, 이 정도로요. 근데 사실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단서를 조금씩 좀 더 찾아가 봅시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까? 저 같은 사람? 앞에 쓴 사람? 리더, 찬양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 기도 맨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영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들을 주고받긴 하죠, 우리가. 사실 근데 누구나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영적인 재미와 또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성을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단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면 이거를 영적이다라는 단어로 이제 조금 이제 변경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뜻하는 단어로 나오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나오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세상 일들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영적으로 속한 자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구절밖에 찾진 않았지만 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과 대비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영적인 것을 표현시키고 등장시켜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영적으로 속한 자,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령한 자라고 말해요. 신령한 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대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뿌려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합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새로워진 피조물이라 불리는 우리 곧 성도들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를 극복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게 바로 영성 있는 삶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세요.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죠. 육체의 연단. 뭐 쉽게 말하면 육체를 단련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또 여름의 계절이 오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 많이 하고 계시죠.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져요. 근데 육적인 것이 나왔으니까 아까 영적이다라는 단어가 육적인 거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육적인 것이 나왔으니까 영적인 것이 나올 차례죠. 영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8절에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삶, 곧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곧 경건한 삶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영성을 경건한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이제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갈 차례예요. 경건은 영성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17세기에 청교도 종교개혁의 유산을 철저히 지키면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인간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놓으신 그게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자면 신학자 칼빈이 있거든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우리 개신교를 그 책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빠르게 막 읽어봤는데 경건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 몇백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없으니까 제가 막 추려 오긴 했는데 그래도 많아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경건한 마음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 단락째 보시면은 그래야 우리 자신의 전부를 그를 믿는 믿음에 드리는 자고, 모든 것 위에 주어진 그의 명령을 헤아리고 어미를 바라보고 영광을 도하도록 마음을 쓰고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한다.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 다음 보시면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 경건한 마음은 보복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를 억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한다.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죄가 두렵거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경건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제 말로 정리하자면 이래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키고 거룩한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원동력. 이게 바로 경건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어디 가서 영성 있다 소리 듣고 싶다. 그럼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경건의 태도라는 거예요. 경건의 태도. 어때요, 여러분들? 좀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성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쉽진 않죠.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경건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노아인데요. 노아의 예를 좀 보면은 이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노아의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삶으로 그의 경건을 나타냈어요. 동행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다. 이걸 인식한 자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고 있는 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다음 말씀 보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하게 살았다고요. 노아의 경건, 동행,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노아는 상대적 의인이었어요. 모두가 악인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의인 같지만은 그 의인들 위에 의인으로 살아갔다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운동 시즌이 되어서, 저도 운동에 관심 있어서 운동은 안 하는데 유튜브는 자주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가 보고 힘들겠다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감상하고 있는데, 경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경건은 영적인 코어다. 제가 영상 많이 본다고 했죠? 3대 코어 운동이 있는데 뭘까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못 보셨죠? 회장님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몸 막 이런 분 있으면 회장님이에요. 영적 코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코어를 단련시키면 몸의 밸런스가 잡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근육을 키워도 더 잘 크고 살을 빼도 효율적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코어 운동입니다. 몸의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 경건은 영적 코어와 같습니다. 영적인 코어 운동에 그러면은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뭘까요?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은 7절에 이러지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7절을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해요. 경건을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게 뭘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 이게 앞서 나왔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앞서 이제 구절을 좀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상황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깨부시고 행함으로 깨부시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1절과 5절에 살펴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저걸 안 먹으면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뒤에 있는 구절을 강조해요. 그 앞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거룩해진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건 거룩해질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니까. 우리로 따진다면요, 우린 저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아버지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 어머니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필수적으로 힘쏟아야 될 경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제외하고 말씀 10분 보고 다른 자기계발서 100분 보고 기도 10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하고 있는 말을 100분 듣는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거룩한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진리를 갖다 붙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은 1인데 세상의 기준이 9로 들어가 있고, 기도는 1인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망이 9로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많은데 정작 영적인 능력은 부재한 이런 삶의 자세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대치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경건에 열심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대치시켜서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경건의 능력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뭐 특별합니까 목사님? 그 맨날 어려서부터 들은 말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특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뭐냐? 제가 짧게 정리했는데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경건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능력이 뭐냐면은 새 영혼을 받는 건 아니지만 바른 상태의 영혼의 그 마음을 갖게 돼요. 바른 마음이 갖게 돼요. 능력은 새롭지 않지만 속성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소리 좋고 고급스럽고 비싼 기타가 있어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조율이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 상태와 같아서 경건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요. 경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탑재되는 능력이 뭐냐면은 그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율이 되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으로서의 형상으로 교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은 이게 안쪽에 있으면서 내재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있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평강, 희락,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내 안에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표출된다고요. 기뻐하게 되고 희락이 넘치고 어떤 일이든지 웃게 되고. 제가 웃는 상이잖아요. 원래 아니래요.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어디 가든 막 비판하고. 이것도 경건의 능력이고 열매예요. 정말로.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웃었을까요? 울었죠. 지금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정말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여. 열정에 불을 붙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비듯 끌어 넘치게 만듭니다. 열심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다. 신앙에 열심히 식은 분들이 있으면은 왜 나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열심 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그 신앙이 뜨겁다가도 식고 뜨겁다가도 식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인 그래프도 아니고 말이죠. 계시록에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정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터키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20대 초반에. 거기에는 온천지대예요. 온천이 있어요. 온천물은 어때야 될까요? 뜨뜻해야 되잖아요. 맞죠? 뜨뜻해야 되는데 그게 식으면 온천물일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는데 죄송합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지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고.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차가울 거면 차갑고. 왜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그것밖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너희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다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경건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울 때 말씀과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힌 습관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복사하고 말씀을 내 속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악된 잘못된 습관이 끊어져 나가요. 그거의 추악함을 아니까.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건한 척하는 것에 비참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태도들, 경건하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그런 태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너희는 절대 아름답지 않다. 무덤인데 그냥 색칠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끔찍하죠.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유다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게 알맹이 없는 얼마나 위험한 위선적인 신앙인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가. 이사야 10장 6절, 스가랴 7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이렇게 나와요. 금식이 과연 나를 양해한 것이나 너희는 이미 나를 노하게 했다. 너희는 이미 나의 상을 받았다. 지불 완료라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스스로 경건한 자인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불경건은 죽은 상태다. 나한테 바쳐지는 재물도 더러운 상태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다. 일시적이지만 곧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고 멘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고자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그중에 한 선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자기 죄를 실토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얘기 왜 하시냐?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저희에게 공동체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정말 끊고 싶고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내 안의 죄성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질책해 주시고 경건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그 고백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고백을 제 안에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저도 살고 있고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찬양의 고백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을 영적 멘토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실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멘토 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멘토가 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첫 번째, 이 경건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불경건함의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지루하면서 특정한 부분에 소속된 겁니까?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걸린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 칭해놓은 성도로서의 삶, 이게 경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한 상태고 가증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건하기를 힘써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이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개인 스스로 경건에 대해서 열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 아까 말씀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코어 운동.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걸 잡아야 되는 이유, 이걸 잡고 나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생에는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영원한 삶이라는. 금생에 뭐가 있냐면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시련들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아, 이건 연단이지. 아, 이건 징계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징검다리야.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표지야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왜 이래 못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이게 경건의 유익이자 축복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조언을 받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원투원을 하다 보면은 또 이래 평일에 연락을 받다 보면은 청년들의 많은 이제 문제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 안에는 없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사실 이 친구가 경건 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이 문제가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봐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 진행되면서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경건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흔들리지 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들 경건 생활,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경건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뒷전이고 성경 말씀은 한 절인데 다른 사람의 충고가 여러분들의 삶을 헤집어 놓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래 말하는 자기계발서의 한마디가 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꽂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 쌓아야지, 주식 해야지, 부동산 해야지, 이거 한 번은 해봐야지, 세상적인 한마디가 경건의 시간을 해치지 않나고요. 운동 좋아요. 몸짱 되는 거 좋죠. 그것만큼 비견되게 영을 운동시키고 있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이 말입니다. 한때는 이랬는데. 기독교는 한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중에 한 친구 기도 중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수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뭐 아버지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막 그 빚쟁이 때문에 쫓겨 다니면서 막 상황적으로 끊어지긴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잠수를 굉장히 잘 타는 친구여서 몇 번 그 친구 집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인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져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떠올라 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무 반가워. 어떻게 지내냐니까 뭐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 지내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현진아, 우리가 학생 때는 그래도
경건 생활, 기도하면서 그 간판도 없는 개척교회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사모님 그 목사님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역 앞에 나가서 막 전도했는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달렸죠. 현실의 영성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냐고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어렵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그런 상황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멜레온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는 것은 지나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에 따라 그것보다 100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도대체 두려워하는 건 뭐냐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열심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경건에 열심 두고 경건을 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자세가 뭘 뜻하냐?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에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낭비된 시간은 죽은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용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성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경건이 습관화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 없습니다. 살 빼고 싶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영성을 얻고 싶으면 경건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싶으면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평소에 경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개인적 습관의 경건을 세우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포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방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동아리보다 못한 만남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서로의 안부와 관심사는 묻지만 영적 상태를 물어보기는 낯설어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 모임의 유익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 자연스러운 경건이 되게 만드는 것. 아직 경건한 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교제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제하는 사이에 큐티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건 건강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노아의 행함을 보세요. 그의 경건한 삶을 보세요. 이 동행함이 어렵다. 그러나 그는 부득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경건한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가장의 부름에 응답해 주세요. 말씀 읽으라면 읽고 같이 하자면 같이 해주세요. 줌으로 모이자면 좀 제발 좀 모여주시고, 온라인으로 안 보인다 온라인이라고, 그게 벌써 거룩한 습관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나가봤자 신앙 얘기만 하겠지,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 비극. 어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이름 빼면은 뭡니까? 그냥 인도 아니고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야죠. 뭐 믿는 사람들만 항상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됐냐고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근데 이게 좀 아쉬워. 좋은 공동체에 왔으면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걸 봐야죠. 좋은 거 왜 90 놔두고 나쁜 거 10을 봅니까? 경건한 태도로 경건한 것을 보십시오. 이 공동체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습관적으로 경건한 자, 그런 의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거룩성이 피부를 뚫고 향기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영성이 경건이 영구적일 수 있기를 바라요. 경건은 영혼의 기질이고 혈색이 되어야 돼요. 혈색. 찌르면 경건, 찌르면 말씀, 찌르면 기도. 이래야 된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경건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어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십자가에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했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씨름했던 그 열심이 바로 경건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몸부림치는 경건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그게 여러분들의 참 영성을 만들 겁니다. 존 칼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때에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경외와 동시에 찬탄으로 가득하게 채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다. 우리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를 말하고 이 시대에 영성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고 경건이라는 게 부자연스러운 이때 자연스러운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삶이 작아 보여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경건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의 경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싸움은 회복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우린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경건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노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불경건한 세상 속에 나를 경건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에서 잠깐 멀어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에 열심히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들을 우리 청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세상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넓은 지경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변화시키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하고 건설되기 위해서 보내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열심을 따라서 그 경건 온전한 데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 믿고 이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든 청년 아포스의 삶 가운데 축복 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고 영적 멘토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주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 전에 살면서 주님
낙심하며 불안할 때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겠네. 그때 주님 날 도우사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할 때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겠네. 그때 주님 날 도우사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 전에 살면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해. 주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해. 온전히 드리길 원해. 온전히 드리길 원해. 저도 이발했습니다. TMI 따라해봤어요. 방금 특성자 찬양한 거 자작곡이래요. 너무 은혜롭죠. 예, 그런 거 못 만들게 생겼는데, 저도 울컥했네요.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사인 미리 받아두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포슬 공동체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말씀 안에 거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